성찬에 관한 세 번째 시간, 제목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찬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찬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만찬이라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성찬은 즐겁다라는 의미예요. 칼빈은 성찬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식사요, 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에요. 각종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공급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낳기만 하고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찬식에서 자주 읽게 될 시편입니다. 23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을 잘 받쳐두시고 23편을 먼저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23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만찬을 의미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신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하고 외롭다 해도,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눈물과 한숨의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만찬은 이와 같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찬, 곧 성찬에 참여할 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찬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성찬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성찬을 통해 돌보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성찬은 분명히 즐거운 만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 안에는 신중하고 진지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어요. 성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해서 성찬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즐거운 만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즐거운 만찬, 곧 성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만찬의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만찬에 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배부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능력을 얻어요.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되고 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의미를 신중하게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성찬을 받는 나 자신이 합당한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물으면서 이렇게 답해요. 들어보세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2주 전부터 시작한 성찬에 관한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깨우뚱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성찬은 무결점 신앙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족해도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이 말과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한 이 말이 서로 다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한결같이 믿음을 강조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찬은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에 슬퍼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았음을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이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 아니라 돌이킨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참여할 수 없다고 하죠? 외식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답니다. 이런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은 어차피 내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잘못이 없는 척, 죄가 없는 척, 자기 죄를 슬퍼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작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누군가는 강하게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약하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형편없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져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괴로워서 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걸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거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똑바로 살았기에 누구보다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은 의롭게 살았고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았고 흐트러짐 없이 살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만찬을 먹기 전에 이미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배를 채운 사람은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성찬은 분명히 즐거운 만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찬에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만찬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배불러서 주님의 만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성찬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루할 겁니다. 예배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에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찬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성찬을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인지, 혹시 너무 당당해서 성찬 따위는 필요가 없는 마음 상태는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고 누가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사람들을 청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말 그대로 만찬을 베푼 거예요. 온갖 먹을 것들을 잔뜩 준비했고 사람들을 그 만찬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지 않았어요. 각종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가야 한다고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야 한다고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가 자기 삶을 챙기려고 임금이 베푼 만찬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만찬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누가 대신하여 참여합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 이 만찬을 먹고 즐겨요. 악한 사람도 있었고 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만찬을 먹고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이 비유에 의하면 누가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청보다는 하나님의 만찬보다는 자기의 사업, 자기의 업무, 자기의 직장, 자기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만찬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만찬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못났냐,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악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찬을 갈망하느냐, 갈망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만찬으로 배부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23절부터 2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이 성찬이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찬식은 교회가 고안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죠. 공관복음은 명확히 말하고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특히 공관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나눠주시고는 이것은 내 몸과 피니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이 아니죠. 나 좀 한번 생각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아니? 너희들 내가 한 일을 잊으면 안 된다. 성찬식 할 때마다 나를 꼭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념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어떠한 의미인지 되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찢기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성찬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새 언약이 있으면 당연히 옛 언약도 있을 겁니다. 옛 언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이에요. 이 옛 언약에는 율법이 속해 있고 성막이 속해 있고 제사가 속해 있습니다. 옛 언약의 의식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모형일 뿐이죠. 원형을 위한 모형일 뿐이에요. 원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9장 18절 20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0절.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을 또 찾아볼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따라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영소의 피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첫 언약이 나오죠.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첫 언약도 무엇을 통해서 세웠다고 합니까? 피를 통해서 세웠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 정결 의식을 행해요. 피 뿌리는 것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 희생된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 언약의 의식은 어떠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가 않죠. 짐승의 피는 죄를 영원히 사해주지 못해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더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첫째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둘째 것, 둘째 언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습니다. 짐승을 통해 뿌린 피의 언약은 불완전했어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에서도 피가 뿌려졌는데 그것은 완전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피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참된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찬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의식인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신 희생 제사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였다는 것,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전하는 거라고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해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고백하는 거라고 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우리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첫째, 그리스도의 무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무죄한 분인지를 먼저 묵상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악이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세요.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그 어떠한 이유도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큰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무죄한 분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처럼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가장 커다란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이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나의 반역죄 때문에 무죄하신 그분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고 성도를 질투하고 교회를 회방했던 나의 이기적인 행태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각종 음란한 죄와 게으른 죄와 쾌락의 죄를 마음껏 지었던 나의 범죄 때문에 무죄하신 그분께서 가장 커다란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무죄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찢어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생각해야 돼요. 찢어진 떡을 먹을 때는 내가 이렇게 찢어져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찢어져야 하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찢기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포도주를 마실 때는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하는데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무죄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백해야 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해요.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죄가 요구하는 그 모든 저주와 형벌도 예수님께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리고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단지 감정적으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죄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수많은 형벌과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멸망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양심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짐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을수록 말씀을 공부할수록 설교를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죽어있던 이 양심이 깨어나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운명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굽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뭡니까? 더 열심히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나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도 자체도 죄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많은 형벌과 저주와 멸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과 저주와 멸망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설교를 듣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죄감에 몸부림을 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여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자기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두 번째 신앙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공로를 고백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이제 됐다. 지금까지 네가 잘못한 거 다 끝났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라. 이런 식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셨어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안심이 되는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끝났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평가의 문제 때문이죠. 부모 마음에 들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살아요.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때문에 힘이 들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제때 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더 우울해지고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평가에 의존해서 살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 자신의 평가에 의존해서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것이고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실패 따위는 하나님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태 따위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신앙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즐거운 만찬에 초청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만찬에서 우리가 배부르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 만찬에 차려진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만찬에 베풀어진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요, 성찬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복음이요,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필요합니까? 모든 가식과 위선을 떨쳐버리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불리 받아먹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날로 굳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